우리 한국인만 쓰는 단어, 그게 뭡니까? 한입니다, 한. 그래서 어저께 이제 주보를 하는데, 그 이제 영어를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쓰기는 썼는데, 컨슈밍 하트인데, 그 뜻이 뭐냐? 그 뜻이 애매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깊게 사용되는 이제 미움이다. 미움. 뭐 소비와 근접하다. 또 울렁거리는 그런 마음이다. 예, 그게 아닙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속에 맺혀 있는 응어리요, 응어리. 이 나쁜 의미로는 그 한이 있으면 그게 이제 보복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보복. 그래서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단어 가운데 남자가 아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율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만큼 이제 한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요, 그 한이 있어요. 한. 유대인들에게 심겨져 있는 한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심겨져 있는 그런 한이 있는데, 이건 뭐 이제 소원이다, 우리의 목표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이제 목표물을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이제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에 한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너무 어렵게 막 궁핍하게 못 살아가지고 이제 돈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내 돈 벌어야지 해가지고 악착같이 막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그걸 모아요. 쓸 줄을 몰라. 죽기 살기로 이제 모아가지고 쓰지도 못해. 제가 아는 어떤 그분은 하여간 뭐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는데 돈은 안 써. 뭘 사 먹어도 짜장면만 먹어. 그러면 장로님인데 누구 대접해도 짜장면만 대접하고 늘 자전거 타고 다니고 아주 검소하게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럼 그게 누구 거 되겠어요? 그 누구 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배움에 한이 있는 사람 있어요. 배움. 너무너무 못 배워가지고 그 배움에 한이 있어가지고 어떻든 내가 이루지 못한 그 배움의 한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겠다 해가지고 뭐 죽기 살기로 막 자녀 교육에 올인합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자식은 죽어나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의 부모의 한을 풀어줘야 되니까. 하고 싶지도 않은 그 공부, 하고 싶지도 않은 그 기능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감당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아이가 있단 말이죠. 부모는 뭐 좋은 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따라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게 다 스트레스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명예에 대한 한을 품고, 자리에 대한 한을 품고 내가 성공해야지. 성공이 뭐예요? 어떻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대통령 되려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네거티브로 해가지고 막 상대방을 막 모함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가니까.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인간은 이런 뭐 돈에 대한 한을 가지고 지식에 대한 한을 가지고 이제 명예에 대한 한을 가지고 이제 그 분야에 막 도전한단 말이죠. 이게 도전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못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부를 다 한다고 해서 다 서울대학 가고 다 인류대학 가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공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와. 열심히 돈 벌었는데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는데 이게 다른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이제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런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 그 영적인 욕구. 그게 뭐예요?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그래서 뭔가를 의지해야 돼. 뭔가를 섬겨야 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서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중요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언약을 따라가야 돼. 언약적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언약을 모르니까 또 인간은 영적인 갈망이 있으니까 뭔가를 의지하다가 뭔가를 섬기려 하다가 결국에는 우상을 만나는 거예요. 미신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사이비를 만나. 뭐 신천지나 뭐 남녀 호랭개교나 이런 통일교나 뭐 전도관이나 이게 이단이거든요. 왜 거기에 빠지느냐? 그 영적인 갈망, 특히 이제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너무너무 갈급한 거야. 너무너무 갈급하고 너무너무 시달리다가 아다리가 맞은 거예요.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재산을 다 갖다가 바치기도 하고, 응?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배가 망신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종교는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악령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결국에는 귀신 섬기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와도 언약을 알아야 되거든요. 복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완전히 회복돼야 되거든요. 속사람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느냐?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겉사람은 변화될 수 있어. 겉으로 볼 때는 새 사람 같이 보일 수 있어. 그런데 겉사람이 아무리 변해도 속사람이 안 변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지난번에 여자 두 사람을 살해한 그 범인 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성범죄자입니다. 발에 발치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요. 이제 이 사람이 수감됐을 때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그 사람을 이제 양육한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이요. 너무너무 모범적이니까 목사님이 탄원서를 내가지고 이 사람을 추록시킨 거예요.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사람을 둘이나 죽였다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많아요. 옛날에 아주 흉악한 범죄자도 그랬거든요.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믿었다. 속사람이 변화됐다. 속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겉사람이 착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거듭나 보이는 거예요. 그건요,
종교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요, 종교단체에 가면요,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비워라, 동기를 비워라. 그러면요, 착하게 보여요. 또 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속사람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겉사람이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하게 보였을 뿐이지 속사람은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기독교는 뭐냐? 종교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제 문제 해결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에 묶여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막 종교로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돌을 닦아가지고 겉으로 볼 때 뻔지르름하게 변화된 것 같아도 그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운명을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죽어서 지옥 가고, 나만 지옥 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후손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그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고백할 수가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똑똑하구나, 어떻게 내가 그걸 알았느냐, 어떻게 내가 그걸 알아내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느냐? 진짜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 죄 문제를 싹 다 해결한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모르고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 영접해야 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주어지면요, 예배가 되어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들려져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여러분 복음이 비치면 비칠수록 드러나요. 드러나요. 여러분, 그 널판치를 드러내면요, 그 속에 벌레가 막 도망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요, 여러분 속에는 모든 어두움이 드러나요. 여러분 속에는 상처가 치유가 돼요. 빛을 비추면 비칠수록 내가 보여요. 내가 보이면서 나는
괜찮은 놈이다. 틀린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의인이야.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켰어. 오늘도 그 말씀이거든요. 나 율법 다 지켰어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보여.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가문이 보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현장이 보여. 그런데 율법을 들으면요, 들을수록 부담이 돼요. 내가 율법을 못 지켰는데. 계속 율법 지켜라,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아무리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 선하게 살려고 해도 못 살아.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야. 나 못 살았는데. 그러니까 남을 볼 때, 아니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못 살지?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저 모양이야? 장로님을 보면 자꾸만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종교예요, 종교. 율법이에요. 대부분 다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보여. 우리 가문이 보여. 우리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보여.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게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이 보여. 그러면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이구나. 여기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때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에 생을 들여도 되는구나. 여기에 우리의 남은 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구나. 그게 요셉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요. 맨날 우리가 다윗, 요셉, 모세. 여러분, 모세가 그냥 모세된 게 아닙니다. 세상 겪을 거 다 겪었거든요. 세상 성공 다 해봤거든요. 왕도 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뭘 깨달았어요? 오직 언약 아니면 안 된다. 다윗이 자기 집안에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미쳤지. 요셉이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총무까지 됐잖아요. 뭘 깨달았어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보고 여러분 가문을 보세요. 저는요, 나나 우리 가문을 보면서 이게 가문의 영적인 그 흐름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간단한 게 아니요.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모로부터 양쪽 가문에서 참 그야말로 그 영적인 그 대물림 다 물려받아가지고 양쪽 가문이 대단하다 해가지고 만나는데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서 천사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어느 날 보면요, 악마처럼 변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릴 때 보면 악마야. 아이고, 내 자식은 천사. 천만의 말씀. 그게 보여야 돼.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돼. 왜 진짜 예수 믿어야 돼. 진짜 예수 믿어야 돼. 진짜 구원받아야 돼. 진짜 예배 드려야 되고 진짜 여러분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딱 각인돼야 돼. 각인. 편집돼야 돼. 편집. 이게 뭐예요? 편집된다는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게 편집이에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 다른 기도 할 수가 없어. 언약 기도야. 전도 기도야. 가문의 흐름을 꺾는 그 기도야. 그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서서히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져요. 저는요, 우리 집안에 내가 혼자 예수 믿었어요.
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내가 잘나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너로 네 가문 살릴게. 세계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도록 할게. 그건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편집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가 다 전도자의 여정을 간 거예요. 전도자의 여정이요. 요셉의 여정은, 아브라함의 여정은, 다윗의 여정은 전도자의 여정이요.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정복자의 여정이요. 정복. 그런데 정복이 뭐예요? 이 세상 정복자는요, 내가 정복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 그런데 이 전도자의 여정, 순례자의 길은요, 언약적 간을 품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 수용하고,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어떤 환경도 뛰어넘고 나는 못 이겨. 나는 환경을 못 이겨. 그런데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요, 언약 잡고 지금 전도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복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다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을 따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니라. 왜 우리가 이토록 담대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전도자의 여정,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분명히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알았다, 다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랐다, 무식군 중에 무식군이야. 무식군이요. 왜 망하는지도 몰라. 분명 미래가 뻔하게 보이는데도 못 보이는 거예요. 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얼마 여러분 미련합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요, 오해를 하는 거. 적응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간을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 속에 언약적 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적 간을 품자. 언약적 간을 품자.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작품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요, 종교가 모르는 게 있어요. 종교. 그러니까
복음 없는 모든 것 다 종교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복음 모르고 열심히 교회 나오면요, 응답 못 받아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는요, 귀신 섬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독교와 종교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한 카테고리 안에 둬. 종교 안에 기독교, 불교, 유교,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 놓는데,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귀신은 섬기는 것입니다만 착하게 진실하게 돌을 닦고, 돌을 닦는 거예요. 불교에서 수행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돌을 닦는 거예요. 그 선을 쌓는 거예요. 선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 선행을 쌓는다는 거예요. 선행과 공로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요, 아이고, 나 오늘 설교 들었는데 가슴이 뜨끔이야, 머리가 지끈지끈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몸살 난 거예요. 머리가 지끈지끈한 건 혈압이 높아서 그래. 은혜는요, 깨달음이에요. 뭘 깨달아요?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종교는요, 모든 우주 세계의 시작을 몰라. 그래가지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진짜 무식군이 뭐예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아베마? 뭐요? 예? 아메바로 시작해가지고 그게 점점 진화되고 그게 원숭이 되고 그게 사람 돼요? 그럼 원숭이가 계속 사람 되고 있어야지. 여러분, 개는 개지, 원숭이는 원숭이지, 돼지는 돼지지. 어떻게 여러분 원숭이, 어제 이제 우리 찬영이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진짜 무식군 중에 쌍 무식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짓거려 쌓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우주 세계, 지구가 계속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지면 우리는 다 죽어. 지구가 도는데도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려. 그야말로 신묘망측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세계가 신묘망측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태양계만 해도 이 우주에 1천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1천억 개. 이건요, 인간의 두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지금 만물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종교는. 종교는요, 인간의 기원, 인간의 시작,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성경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잖아요. 종교에서 그거 얘기해요? 불교에서 그거 얘기해요? 유교에서 해요? 못해요.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죄의 근원, 죄의 시작,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이 죄 문제, 저주 문제,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구원의 시작,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신학해도 잘 몰라요. 저 여러분 장로의 통합적 신학했잖아요. 잘 몰라. 어설퍼.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다 알잖아요. 이걸 몰라. 그러면 종교의 계보예요. 종교 행위. 종교 행위는요, 무화과를 엮어가지고 수치를 가려고 하는 게 드러나. 이게 종교예요. 가인의 제사. 이게 종교 행위요. 그러니까 언약, 복음 없는 그 행위는요, 다 종교예요. 이게 복음 없는 모든 예배 행위는 종교다. 거기에 흑암이 역사한다. 저주가 임한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가인, 종교인, 이스마엘, 그러니까 똑같은 아브라함 아들인데 그 언약 밖의 사람이요. 언약 밖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언약 바뀌면요 이스마엘이에요. 참 기가 막히지요. 에서 사울왕, 바리새인, 중세교회 지금 문 닫고 있는 교회. 언약이 확실치 않으면요 교회 문 닫아요. 우리 교회도 언약이 확실치 않으면요 이 교회는요 문 닫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언약이 확실하다, 안 닫힙니다. 절대 안 닫혀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언약 가진 교회예요. 언약 가진 교회가 귀한 거예요. 언약 중심의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요 진짜 언약이 선포되는 우리 교회는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요 오직의 이유를 알잖아요.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잖아요. 언약적 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십계명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는 줄 알아. 헌신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거든요. 뭘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행위는요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복음에 대한 한을 가지고 우리는요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불교의 용어 중에 적선, 선을 쌓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욕심을 비우면 해탈한다, 부처가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 지킨다고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이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지켜서 행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거 하면 되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 난 거짓말 안 했어, 나는 살인 안 했어, 난 도둑질 안 했어, 나는 간암 안 했어. 여러분 이 청년의 삶의 주체는 나야. 나. 내가 지지려고 노력하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나야. 나. 이건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해봐야 도루묵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 다 할 수 있어요? 회개 다 할 수 있어요? 다 못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기억해가지고 다 회개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다가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난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아. 10배는 많아. 안타깝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구제하라, 선행을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릴 만큼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라. 그러니까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를 발견해야 돼.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니까 어쩌다가 어떤 자갈밭 쓸모없는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일구다 보니까 그 속에 보화가 담긴 항아리를 발견한 거예요. 응? 안 샀지. 그래가지고 그걸 샀지요. 다 팔아가지고 샀지요. 뭐 때문에 샀어요? 그 감추인 보화 때문에.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여러분 진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요, 다 들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아까워요? 왜 인색해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게 뭐예요? 종교 생활의 결과입니다. 종교 생활. 오직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의 결과는요, 비참합니다. 종교 생활이 뭐예요? 비우는 거예요. 비고 소재되고 청소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니까요, 비우면 빌수록 귀신이 들어가서 놀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7 귀신을 같이 들고 와가지고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흉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악한 세대가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악한 세대,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의 결과는 결국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의, 이게 종교거든요. 모든 것이 부담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피곤해. 한계가 와. 짜증나면 되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누려지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다 끝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옛날에는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걱정이 안 돼. 자식도 걱정이 안 돼. 왜? 주님이 주인이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에 복음은요,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누림의 축복을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이미 여러분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다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성경의 약속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의 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누구든지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거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주님이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렸는데 자식이 거지되고 자식이 다 망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성경은요 사기책이요. 저는 사기꾼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복음적 간을 가졌어.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하여 나의 생을 올인한 거야. 내가 목사로서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일생 헌신했는데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거지 됐어.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럴 리가 없어. 걱정할 거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야. 증인이야. 증인이 돼야 돼. 그리스도로 담난 자의 증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증인. 증인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선생이 되리라. 그래서요 선생이에요?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개인 복음화입니다. 개인 복음화. 개인 복음화가 뭐예요? 진짜 여러분 복음 안에 다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진짜 누리세요. 누리는 만큼 다 해요. 누려야 돼. 행복해야 돼. 너무너무 행복해. 집에는 문제투성이고 자식도 속썩이고 먹을 게 없는데 누려져. 왜? 자녀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게 ing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는 발판이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과거는 다 발판이요. 과거에 여러분 실수했다. 과거에 내가 범죄했다. 그게 발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알았다. 영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 그것 때문에 복음이 하늘 가졌어. 그건 발판이에요. 축복이야.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 속썩이는 게 없어.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 그게 예수 안 믿어. 그게 지옥 가. 그게 뭐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는 발판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진짜 우리가 예배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힘입어가지고 뛰어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요, 결론은요, 이미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ing인데 이 시간표를 앞당기는 것은 우리 몫이야.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 그 누리는 것만큼 우리가 짧아질 수 있고 늘어질 수 있는 거야. 누려야 돼. 그리스도로 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길어져.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돼야 됩니다. 수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정말로 여러분이 일꾼 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추수할 일꾼, 지금 구원 주시려 작정된 자들 거둬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마음만 가져도 돼. 그런 사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아리투시를 이제 옮겨야 되는데 지금 15일까지 이제 잔금을 치러야 돼요. 그 지금 대출 문제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아리투시도 이제 세워야 되고 이제 아리투시 세우는데 뭐 이전 기존 교회처럼 뭐 거창하게 예배당 세우고 아니에요. 우리 규모에 맞게 해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미션홈이나 우리 이제 서밋스쿨이나 이런 선교사나 이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거예요. 기존 교회처럼 안 만들어요. 이 덩그랗게 예배당 크게 만들어 놓고 다 통통 비워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트리도 세우고 진짜 우리 젊은 이런 전도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안수집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권사 세워가지고 이제 앞으로 과감하게 전도운동 여기에 미쳐야 돼. 이게 다예요. 그래서 말씀, 복음의 흐름, 해답과 결론, 그리고 하늘의 보화, 이걸 날마다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걸 누려야 돼.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언약적 칸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적 칸, 나는 평생 복음을 누리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난관이 부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 그래서 어떤 경우에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말고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거기에 합사하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지켜나갈 때에 언약적 한을 가지고 그 비밀을 누릴 때 시간표가 당겨지는 거야. 당겨야 되잖아요. 목사가 누리는 것만큼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못 누리면 안 돼. 장로님들이 누려야 돼. 아버지 엄마가 먼저 누려야 돼. 그러면 그게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언약적 한을 품고 평생 동안 전도자의 여정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복자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언약적 한을 품고 한 번 사는 인생, 전도자의 여정, 그리고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